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였는가? 사도 요한은 그것을 1절부터 3절까지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는 유대인,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생각, 즉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시 이제 새로운 복음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과 맞춰 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1절 보실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지금 나사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3자적 관점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인 마르다, 그들의 초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은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마리아는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오셨을 때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의 결혼 자금을 준비했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죠. 바로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겸손한 자의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털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준비된 자는 하나님을 쫓는다. 즉,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에 열망하는 자들, 예, 갈망하는 자들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첫째가 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인 것이에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은혜 받을 자, 즉 한 여성을 대표로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사도 요한이 표하는 건데 바로 그 마리아의 오빠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냈대요. 예, 예수님께 보냈어요. 왜?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신통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보냈겠죠. 그들은 다 그 역사를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자? 사랑하시는 자. 예. 이것은 바로 삼자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 사랑하신다는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절부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와서 고하니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알아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있으면 더 모르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후 맥락, 즉 구약과 신약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예,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즉 여러분이나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경우가 있겠지요. 물론 죽을 만한 그런 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모든 걸 총망라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리고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고쳐주셔야죠. 이게 우리들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한 일이지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병은 바로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의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고 그걸 먹으면 죽겠다 했는데 죽지 않았잖아요. 바로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 그들의 생각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 생각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생각, 그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겉으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바꿨죠. 그리고 아벨과 가인 얘기도 마찬가지죠.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다 그랬죠. 또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야곱은 받고 에서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동생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놓고 그 막들은 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보다. 하나님하고 안 맞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두가 하나예요. 다 똑같아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벌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상을 주고 잘 섬기지 않으면 징벌을 주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 14장에 있는데 17절인가 거기 보면 있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마음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 내 안에 희락과 자유와 화평 또는 사랑 이런 것들을 누리려면,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자꾸 도전을 주시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눈치채 주셨죠?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들으시고 또 이틀을 더 음,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설교를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죽었다 사는 것은 육으로, 물론 여기 사건에서는 분명히 살죠. 다 아시니까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바로 죽었는데 안 죽었더라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적인 사고, 하나님과 나의 밀접한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가까워져요?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세상과 더 가까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걸 사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프라이티, 즉 그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이죠. 그것은 세상 지식이래. 세상적으로 종교적 어떤 행위와 종교적 인식, 인지일 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다.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자와 돌아오지 않을 자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들을 자꾸 기록을 하실까요? 네, 우리의 생각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벌써 오늘 11장의 전체 얘기를 다 했네요. 자,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그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 또는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 또는 사랑받을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이 표로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보시면서 그거를 분명하게 확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틀이 지난 후에야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면 3일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라피오 방금 우리가 다시 그리 간다면 유대로 간다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요. 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가 제자를 할지라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유대에서 돌로 치려고 그래서 피해서 온 것으로 지금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잃지 않으리라. 즉,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그러면 밤과 낮은 우리가 보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의 뜻은 제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 알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미리 던지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낮에는 다 보이니까 실족할 일이 없지만 밤에는 보이지 않지 않냐? 깜깜하니까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뜻이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음,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는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잔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잠자는 자, 죽은 자 분간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감춰져 있던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아담, 하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잠자는 자는 뭐예요? 깨우는 거잖아요. 깨운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죽었으면 못 깨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사로가 육은 죽은 것으로 보이되 영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 이전에 10장에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 그것은 소경이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은혜 받을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즉, 눈을 뜰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연관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소경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죽은 것은 바로 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 영으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육으로 사나요? 아니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으로 죽은 자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헷갈리나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 생각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죽노라 하고 했는데 그들이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 그랬죠, 제가? 영적인 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 밀접한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예. 깨어지면 그걸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는 깨어진 거고, 신약에 가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서 얘기하며, 특히 탕자 비유를 들어서 돌아간 자가 하나님을 떠나간 자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께로. 그게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어떤 이벤트로, 사건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쉽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좀 더 보세요.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가실 겁니다.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옆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옆에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즉, 육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자요. 여기서 죽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자꾸 죽은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죽었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하면 쉬워요. 그러나 오늘은 부활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영의 부활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당신은 소경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 시간에는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다 연관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었으니까 낫겠네. 예수님이 뭐 깨우러 가신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바로 그걸 이제 해설을 해줘요. 요한이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네.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또 참 신앙,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이 정도인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즉, 은혜 받을 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요한이 있던 그 요단강으로 갔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믿더라 그러잖아요. 예. 자,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알고 계세요. 아직 안 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게 뭘 때문에 기뻐한대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왜? 너희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가 뭔데?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잖아요.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이제 믿게 하려 함을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도마 얘기를 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에 함께 죽으러 가자. 으쌰으쌰. 예.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 다 우리는 아니까 지금 이걸 요한이 기록한 거는 전후 사정을 다 알잖아요.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숱한 고생을 다 하고 또는 순교하고 그 이후에 적은 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한 그 역사적인 기적이나 또는 그 가르침을 사도 요한이 다 알고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조금 그거를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막 뭐 앞에서 설교자나 지도자들이 으쌰으쌰 그러면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좋은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시작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초보 신앙이다. 즉 이제 신앙의 시작이다. 신앙은요 길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 간지 보이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고 계속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천년에 대한 이야기, 환란에 대한 이야기, 어떤 나라, 어떤 사단, 이적, 배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뭐, 가나안 칠족속을 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럼 자꾸 엉뚱한 말을 해. 그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건 뭐예요? 네가 온전해지려면 너를 찾고 있는 네 속의 모든 가지가지 생각 그런 거를 떠나보내야 돼. 더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예,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쉽게 성경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자, 어쨌든 간에 17절 이하에 보면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갖고 알린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나흘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께 와서 전하는 자가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흘이 됐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더라. 오리, 여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을 난다라는 거죠. 오리. 얼마 안 돼요. 네. 그냥 하루에도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 안 가셨어요. 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 배단이 가깝기가 그렇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아, 오라비, 오라버니, 오빠의 일로 위문하기 위해서 이제 문상을 온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즉, 마중을 나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집에 있었죠. 예,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집에 있을까요? 이미 자기 오빠는 예, 무덤에다 갖다 놓고 자기들은 이제 문상을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 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와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텐데요. 예. 이게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 신자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당연히 안 죽었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사자인 나사로, 각자의 생각은 어땠을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셨다면, 선생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제가 압니다. 여기서의 마리아의 믿음은 어느 순간일까요? 음, 예수님이 천국에 오빠를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아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죽었으니 그가 당신이 얘기하시는 그 천국,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왜? 자기의 자기의 생각이 딱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진전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여기에 부활이에요. 이 마지막 날은 뭐예요? 예. 그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이 세상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우리가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걸로 착각을 해요. 주기도문을 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뭘로 살아요?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은 땅으로 가는 거고. 그건 아시죠?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육으로 죽은 자가 다시 육으로 살아난 예가 없잖아요. 수만 년 전만 우리가 시간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살아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안 믿어져요.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믿어져요?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영생이 뭐라 그랬죠? 음. 유일하신 하나님. 거기다가 또 참이라는 것이죠. 진말이다. 진리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말로 뭐라면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양의 문도 마찬가지고 무리에 든 양의 그 무리들이 목자가 인도해야만 그리 안으로 들어가지. 다른 목자, 즉 거짓 삭분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담을 넘어간다거나 절도요 강도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속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들은 이리가 오면 달아난다고.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속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자꾸 관여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배, 즉 뒤늦게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려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요. 그걸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하는 건데,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신학 껴가고, 뭐,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또 세상에 그냥 얻으려는 거 다 얻으려고 그러고, 세습을 하지 않나?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전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믿느냐? 그런데 27절에 믿는데요. 말하다가.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는 믿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믿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여 그라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 거기까지. 우리들은 다 거기까지예요. 왜? 메시아는 오신다고 계속 예언되어 와 있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어와서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여러 이적을 보이니, 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자기 오빠를 죽은 자를 살리실 줄은 전혀 모르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되돌려서 또 보셔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가? 나는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가? 어떻게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